8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6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팔을 하나씩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불이 다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 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나가는 독수리가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의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또 살아가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듣는 자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강해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나팔 재앙의 경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좀 제목이 좀 무섭고 세죠. 예, 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제가 계속 강해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듣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감을 잡겠지만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시 요한계시록의 진행 이제 6장부터 지난 이제 인재앙의 6장부터 22장까지 간략한 요약을 제가 먼저 좀 해드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여러분 이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제가 간략한 진행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장과 7장 속에서 우리 인재앙 시리즈 7가지 인재앙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이제 우리가 8장부터 11장까지에는 7 나팔 재앙 시리즈를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나팔 재앙의 끝에는 이제 그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회개치 않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그래서 이제 10장에서 복음의 필요성 그리고 10장 그 전반부에 두 증인,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고 또 11장 마지막에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이제 성도들은 휴거되고 이제 휴교라는 말은 성경에 이제 나오지는 않죠. 그렇지만
하늘로 들림을 받고라는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되죠. 하늘로 우리가 이제 다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16장부터 7대접 재앙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18장까지 바벨론 성의 멸망, 이 세상 이제 그것들이 이제 멸망에 대해서 이제 또 나오게 되죠. 그리고 19장에서 20장까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백보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1장부터 22장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특히 이제 재앙 시리즈를 들으면서 인재앙이 이제 끝났는데 또 나팔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접 재앙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다 끝났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역사적인 나열 방식이 아니라 점진적인 강조 방식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더 이렇게 강조하고 또 이렇게 필요한 거를 부각시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강조를 하게 될까요? 그것은 저는 복음에 대한 긴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앙 시리즈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것은 바로 성도들에 대한 위로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세상의 것들은 다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사실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 재앙 시리즈를 들으면 아마 마음이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 얘기나 성공에 대한 얘기나 뭐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말씀 속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특히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듣지 못한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주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듣다 보면 불편한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된다면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 속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적용하는 말씀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납을 하나씩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7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려고 한다. 여기에 나팔, 이 나팔에 대한 그 분다라는 그 나팔을 분다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 어떤 구약 성경에 쓰여졌던 그런 이제 용례들을 보면은 나팔의 의미를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쓰였냐면 왕의 출현,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출현에 대해서 그때 나팔을 이제 불었던 것을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군대를 모집할 때, 또 우리 셋째는 전쟁을 선포하고 또 심판, 전쟁을 통해서 적군의 심판을 선포할 때, 그럴 때 나팔이 불려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나팔절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팔절이라는 그 의미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는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는 그 의미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나팔을 이렇게 부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것일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모으고 그리고 악한 세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세력에 뒤따른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나팔을 불려준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고 그리고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여러분들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그 천사들의 이제 나팔을 7가지가 불려질 텐데 7가지 중에서 오늘 4가지 이제 우리 나팔이 불려집니다. 이 4가지 나팔은 세상에 어떤 이제 그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 세계에 집중된 재앙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가지는 직접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집중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럼 우리 4가지 이제 그 재앙,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재앙 이야기를 하는데 좀 불편하지만 여러분 한 말씀을 들어봅시다. 7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첫 번째 천사의 나팔은 땅에 대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우박과 불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3분의 1, 땅의 3분의 1의 숲과 나무가 불살라졌다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정말 대단한 산림지역,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산림들이 다 막 불타서 많이 없어지기도 하죠. 또 황폐화되죠. 벌목을 하고 막 그러면서 다시 없어지기도 하죠. 호주에서도 작년에는 산불 우리 정말 경험을 하면서 야, 산불이 정말로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기도 했죠. 또 산불만 왔습니까? 호주에 우박도 떨어졌어요. 뭐 주먹만한 우박들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또 깜짝 놀라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적용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황폐화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여러분 타격이고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기 피가 섞여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 재앙이 무자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2번째는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둘째 천사의 나팔은 바로 바다에 임한 재앙입니다. 바다에. 그러니까 바다에 불 붙는 산이 이렇게 던져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타는 큰 산 이렇게 됐죠. 8절 말씀에 불타는 큰 산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원자력의 낙진이 떨어져서 뭐 이렇게 바다가 오염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거는 화산을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되게 필요한데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불타는 큰 산이라는 의미가 나오고 있어요.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 비참하게 던져졌다라는 얘기죠. 이 큰 성 바벨론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는 말씀이 거기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질 때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 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천사의 나팔과 함께 나타나는 재앙은 강과 물샘에 대한 재앙이에요. 예.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땅에는 물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전 세계 11억 명이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연간 500만 명이 물 부족과 또 오염된 물을 먹으면서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에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넷째 천사의 나팔은 하늘에 임한 재앙입니다. 하늘의 해, 달, 별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예. 해, 달, 별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 이렇게 운행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큰 타격인지 여러분 우리 알고 있죠. 예, 정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제가 빨리 지금 네 가지 이제 재앙 이야기를 성경을 읽으면서 잠깐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런 이제 이것을 이렇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 나팔 재앙, 이 자연계에 임한 이 나팔계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들은 바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죄의 결과이고 인간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인간들은 죄와 욕심으로 인하여서 환경이 오염되고 또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생태계 파괴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겐 재앙인 거예요. 그죠? 도시마다 산성비가 내리고 하천의 3분의 1이 죽은 물이 되어지고 또 많은 산업공해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하여서 여러분 사람들이 숨을 쉬지 못할 그럴 만큼 그런 상태가 되었죠. 또 전 세계는 또 핵에 대한 위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1945년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7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이 죽었지만은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핵이 얼마나 많이 지금 있습니까? 체르노빌에 1984년인가요? 체르노빌에서 여러분 원전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도 그때 죽었습니까? 그래도 또 일본에서 또 원전 사고가 있었죠. 그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사람만 죽었습니까, 여러분? 물이 오염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그 핵으로는 여러분 지구에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15번을 죽이고도 남을 만큼의 핵이 지금 현재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세상이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간들의 죄와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인재앙 때는 4분의 1이 그 말하자면은 그 재앙 가운데 있었지만은 지금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재앙 범위가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 그 어떤 이제 이런 재앙이 아주 심판의 완성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살아야 될 그 성도들의 자세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이 경고, 이 재앙의 시대에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과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화가 있다고 3번이나 외칩니다. 아직도 남은 재앙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된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땅 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다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온통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계에 임한 재앙을 보면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인해서 불타고 또 뭐예요? 부서지고 그리고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인간들이 세운 모든 것들이 타격을 입고 무너지고 또 망가지고 할 것인데 우리 사람들은 온통 세상에 마음을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게 환란이 돼요? 그게 큰 화가 돼요? 환란 날에 그것이 다 무너질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경고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가 주셨죠.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큰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다시 이제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다시 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다시 올 것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의 기본적인 신앙인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무슨 신앙이요? 재림 신앙이죠. 재림.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와 그 시는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때의 성도들은 이 환란에서 이 환란을 너무나도 강력한 이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끌어올리신다. 성도들이 휴거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는 큰 환란이 있음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네? 이 환란 가운데 여러분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또 말씀하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인자가 임하는 그때는 마치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멸망할 그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몇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8명 겨우. 몇 명이나 그 노아 때 여러분 살고 있었을까요? 김명현 교수님이 그 강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최소한 50억은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이 땅에 여러분 몇 명이 살고 있어요? 70억. 50억이 살았었다는 거예요 이미. 왜 그런 통계가 나오죠?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가 9대째예요. 9대. 근데 몇 살을 살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900살 이상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900살을 살면서 아이를 낳고 살았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 종족의 번식이 있었겠습니까? 엄청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50억 정도 됐다라는 것은 다른 학자들도 얘기를 하기는 최소한 10억에서 최대로 120거까지도 이 땅에 살아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겨우 8명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에 여러분 심판 때 하나님의 불로 심판할 때 그때 구원받은 자들도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뭐 설마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깨어있는다라는 것은 종말의 말씀을 듣는, 그런 단순히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지식을 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고 죄에 대해서는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골육 친척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사단마귀는 여러분이 지적인 믿음이나 또 여러분의 그 종교 생활로는 전혀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언제 여러분 이 사단마귀가 타격을 받습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그때 실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므로 재앙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앙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인간의 능력이나 첨단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대환란이 닥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주일날 와서 여기 공산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나라이고 자유가 있는 곳인데 예배가 통제될 거라는 생각은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죠? 근데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말세의 특징은 많은 배교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예배가 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통제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통제사회. 근데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배가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공산국가도 아닌데도 말이죠.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말씀에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날에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한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많은 배교가 그러면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은 기독교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이제 추측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추측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국 교회는 10%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10%는 아마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환란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환란에. 재앙에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이런 것들에 사실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평소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평소에 내가 신앙 가운데서 내 이 굳건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재앙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많이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통제사회는 점점점 강력하게 아마 또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있는 그 뉴스나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뉴스를 할 때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교회 아니었어요? 네? 교회가 왜 문을 여냐? 뭐 이런 얘기들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이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열면 안 되지만 다른 것은 내버려 두고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는 더 강력한 통제,
그런 통제가 나타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온대잖아요. 또 다른 것이. 또 오고 또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파우스트라는 여러분 그 소설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파우스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이 그런 얘기를 하죠. 파우스트에게 네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줄게. 내 고통 없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네 남은 생애 60년 이상을 내가 너에게 보장해 줄게. 그런 얘기를 하죠. 파우스트는 그래?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는 성락을 하죠. 그 대신 조건을 하나 걸어요. 그러나 네가 만약에 네 생명이 다해서 네가 죽게 되는 그때 네 영혼만 나에게 주면 된다. 네 영혼만.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계약을 해요. 그리고 인생을 60년을 여러분 신나고 재미있게 부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미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파는 현대판 파우스트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재앙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지키면서 여러분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도리어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은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이 그 환난 가운데서 믿음이 더 빛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같은 재앙을 통하여서 금보다 귀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재앙이나 환난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더욱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거예요. 더 빛나게. 그러니까 이런 환난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값진 보석처럼 빛이 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함 없이는 결코 경각심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이는 결코 경각심이 생길 수 없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가 위해 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가를 나타내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필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가 나를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보는 것,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영성의 대가라고 얘기하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천국 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셨던 말씀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 마지막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일로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로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면 말씀을 준비하고 사역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한다. 그런 음성인 거죠.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과 친밀함과 인격적 교통이 없는 종교의 상태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머물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의 어떤 이런 친밀함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주님과 이렇게 만남이 매일마다 주님과의 만남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친밀함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 땅에 재앙이 임하고 환란이 임해도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넘어갈 수 있고 또 승리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의 가족에 대한 재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업터의 재앙이 임할 수도 있어요. 관계적인 재앙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화를 하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맺을 텐데요. 어떤 연세 드신 권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족과 격리에 들어가야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격리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만 격리시켜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죽게 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함께 부부가 죽으면 같이 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격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조금 있다가 며칠이 지나가니까 막 열이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막. 그리고 그때 드는 생각이 이제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든 것이 뭐냐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딱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드는 생각이 내 신앙이 가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사역하고 열심을 했던 것이 다 가짜였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일 수밖에 없다. 남는 게 죄밖에 보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권사님과 남편이 그 둘이 격리 당장에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기를 나는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옥 갈 뻔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환난과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금과 같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어려움과 고난 이런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인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선하는 것 믿음이 아니라 진짜인 것이 드러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를 할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세상에 닥치는 재앙을 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거짓된 신앙을 버리고 진실된 신앙인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가 만난 가정의 재앙, 또 일터의 재앙, 관계적인 재앙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환난을 견디지 못하는 지푸라기 같은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재앙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세상에 닥칠 재앙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관계적인 삶 위에 하나님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 그 환난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지푸라기 같은 그 믿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재앙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재앙 가운데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정금같이 하나님 아버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의 재앙과 통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 공동체와 목장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신앙을 보호해주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공격과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목장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수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재앙과 통제 가운데 살아가야 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서로를 돌아보며 신앙을 보호해주고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공격과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이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함께 우리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우리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찬양입니다.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하고 담는 이와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로 날아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멀고만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곳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살아가서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지 느끼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랑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빈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고민하며 고통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위하여서 마음 쓰고 애쓰며 살지 않고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복음을 우리가 받고 얼마나 귀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들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돌보셔서 그 마음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환난의 때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